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뵈니까 반갑네요. 음, 이 설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집으로 가셨거나 아니면 그 예배 끝나고 집으로 달려갈 생각에 마음이 뭐 이렇게 들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유수초 형제가 성찬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 특히 이제 아이하고 시간 보내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건데, 예. 그러면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이제 말씀의 씨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걸어갈 때 항상 아들이 아버지 어깨다 손을 탁 와, 막 목 조르고 이러고 하는데, 와, 저랑 제 아들은 그랬었나? 어, 저는 너무 아이를 엄격하게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친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받아들이기 참 쉽게 부드럽게 만드는구나. 저는 사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설이라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기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게 올해 우리 주제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무엇에서부터인가 거장으로 바뀌어간다. 전체 제목은 성령이 빚으신 문장. 나름 문학적이죠. 네. 써놓고 제가 감탄했어요.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볼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주소 없이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 그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쓰는 말투, 문법, 화법 이런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 그리고 1세기 교회가 한참 번성하던 시기를 학자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월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의 전통 위에 로마의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생긴 문화적 영향력이 강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때 약간 고급스럽게 말하고자 하는 열망이 좀 강했나 봐요. 특히 글을 쓸 때는 더욱 그러했겠죠. 그래서 이른바 레토릭, 수사법이라는 걸 따로 공부해서 글을 잘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종의 계단식 논법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A에서 D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A이면 B이고 B이면 C이니 C이면 D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한 번에 도달하지 않고 그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해 줌으로써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또는 감동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화법입니다. 자, 이제 퀴즈. 누가 썼을까요? 제가 용의자 3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벌써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나 저거 알아.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바리새파로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리스어를 아주 편안하게 썼고요.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역시 베드로지. 아까 이제 후보가 몇 명 나왔죠. 최고의 사도 아닌가? 그럼 저 정도 쓰지 않을까? 또 한 명의 후보는 아마도 야고보 아닐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렸을 때부터 직접 보고 자라면서 세상에 자기 형을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그만큼 깊은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 명의 후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구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 이런 퀴즈 내는 게 좀 민망했네요. 네, 베드로가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고 있어서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 역시 또 바울이 약간 잘난 체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순간 잠깐만, 내가 이거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었잖아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는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쓰셨단 말이야? 우리 바울하고 베드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의 중에서도 바리새파라고 자기를 소개할 정도입니다. 그 말은 율법에 정말 완전히 뿌리 깊게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의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계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정신이 돌아오면 기도를 합니다. 문구가 다 정해져 있고요. 외워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데도 오른손 왼손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란 사람인데다가 더구나 가말리엘로부터 배웠어요. 이 1세기의 유대계 바리새파 안에서 가말리엘 제자다 그러면 뭐 얘기 끝난 거예요. 거기는 일단 그 문하생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로마에 붙잡혔을 때 체벌을 당하죠. 그때 아니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재판 없이 체벌하는 경우가 어딨냐? 라고 하자 그 군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제 계급이 다른 거예요. 자, 반면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얘기 처음 들었을 때 했던 말이 갈릴리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 했던 말은 갈릴리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거기서는 뭐 마땅한 게 없어. 그 전라도 쪽 가면은 특정한 이제 지역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쪽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거기 그러면 논두렁 깡패들 뭐 주먹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뭐 화순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요. 벌교 그렇지. 네. 여기도 전라도 출신이 계세요. 자,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아유 거기서는 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이럴 텐데 거기 게다가 어부예요. 하루 종일 물에 젖은 이 망을 걷어들이고 비린내 나는 생선 배를 가르고 항상 칼을 차고 다니고 이런 사람인 거죠. 자, 이거를 현대판으로 좀 약간 바꿔보면 바울은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한국계 미국인 시민권자야. 그래서 한국인이지만 바리새파지만 미국에 비자 없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하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좀 달라요. 이게 농어촌 특별 전형. 근데 그것도 재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이런데 이런 베드로가 아까 같이 그런 명문을 쓰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 주석 찾고 검색을 해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 3단계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1단계, 자연인 베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했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부의 의리죠. 어부가 여러분 바다에서는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제가 난파를 당하면 간신히 노를 저어 돌아오든가 노가 부러졌다
그러면 해류에 몸을 맡기고 살아남길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만약에 누가 난파를 당했다 그러면 어부들은 즉각 달려갑니다. 지금 아무리 내 어망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도 버려요. 왜냐? 나도 그 꼴 당했을 때 누가 나를 구하러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선생님이 내가 죽게 될 거야 라고 하자 당연히 어부의 의리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선생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남자의 의리지. 어부의 의리고. 아직까지 자연인 베드로의 성품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실제로 그럼 두 번째 단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 같은데?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야.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고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첫 번째, 베드로한테 와서 당신 갈릴리 사람이랑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하녀였습니다. 여러분 뭐 짐작하시겠지만 뱃사람, 건장한 남자가 어린 여성분으로부터 혹시 그분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뭐 놀랄 일 아니고 얼씨 꺼져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도 될 법했지만 이미 겁을 잔뜩 먹은 베드로는 난 아니야. 그러자 이번에 다른 여자 하녀가 와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아요 하자 이번에도 부인하는데 부인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뭐 하면서 부인하죠? 맹세하며 내가 절대로 저 사람 모릅니다. 네. 의리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남자들이 다가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와서 맞는 것 같은데 말투 보니까 거기 맞지? 갈릴리. 그러자 이번엔 뭐라고 해요? 저주하며 내가 갈릴리 사람이면 벼락 맞아 죽어도 된다. 진짜 뭐 이거는 완전 배신인 거죠. 그러자 닭이 울고 베드로가 순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던 말씀이 떠오르자 나가서 물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자연인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가 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인간적인 충성심으로는 멀리 못 가는구나 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이런 때가 있죠. 우리 태어나서 한 20여 년간은 그냥 내 성품대로, 내 능력대로, 취향대로 삽니다. 그래서 뭐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고 그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이러고 나면 약간 자신감이 차오르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세상 나가면 잘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입사를 했어요. 뭐 지금 청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저희 때는 뭐 보통 졸업하기 전에 입사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일단 입사해놓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가 팀장님 저 내일 졸업시키니까
하루 휴가 이게 가능했었어요. 저는 회사 가면 일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윗분, 상사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너 따라와 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릉역에 있던 그 빌딩 계단으로 갈려서 너 일 그따위로 할래? 생각이 있는 거야? 하고 제 인생 처음으로 뭐 머리에 든 게 없다는 둥 생각이 없냐? 일을 그따위로 하려면 회사에 나올 거지 나오지를 마라. 이런 얘기를 한 20분 들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회사를 옮겨서도 또 불려가서 혼나고 또 불려가서 혼나고 내가 말을 했으면 기록을 하라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 기억을 하고 기록은 안 해. 라는 얘기도 숱하게 듣고 그래서 나 그렇게 똑똑한 놈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죠. 제자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아들 잘 키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셋이 태어났는데 어, 내가 이렇게 배운 거 아는 것만 절반만 가르쳐줘도 얘네들 잘 되겠다. 네.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그걸 만드는 게 먼저인데 아까 우리 수철 형제처럼 아들하고 친구가 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받아! 드립다 막 부어. 그러면 이해할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가 위험 신호를 느끼고 도와주세요 해서 한 2년 가까이 선배 부부로부터 조언을 받고 그러면서 저는 이참에 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라는 취지로 그 자리에 갔지만 매번 용성아 네가 문제다. 근데 우리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다 있지 않나요? 자연인 그대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때에 인생의 벽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넘어가죠? 어떻게 뚫고 가죠? 라고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베드로는 남자의 의리가 있지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의리고 뭐고 다 팽겨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깊은 죄책감에 빠졌겠죠. 실제로 그만큼이나 깊은 죄책감에 빠졌던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 해주셨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밥부터 먹자인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얘 밥은 먹고 다니나? 이 추운 밤에? 이거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 놓고 먹이시죠. 그리고 나서 거듭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더 깊이 보면 그리스어가 사랑한다는 말이 한 4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쓰셨던 내용은 너가 나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매번 친근한 정도의 사랑합니다. 로만 답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3번째 단어를 바꾸세요. 베드로 수준의 단어로 바꾸십니다. 그럼 너는 나를 친근한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뭘 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그거다. 너가 자연인으로서 어부의 의리로서 너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 나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라.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자기가 그나마 알고 있던 성경적 지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자살을 했고 나머지 10명이 자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해? 그때 내가 뭔가는 해야 돼요. 나 근데 아는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어떻게? 아마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면서 저에게 리더십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바꿀지 도저히 알질 못합니다. 이 벽 앞에서 제 힘으로 뚫고 갈 수 없습니다. 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변화합니다. 점점. 그 중에 모두 포함되냐면 그리스어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지적으로도 성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말을 받아써 주는 서기를 두고 편지를 썼던 것으로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 서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즉 짐작컨대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다시 깨달은 어쩌면 30대 나이에서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또 수십여 년 동안 베드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 후서에 이런 편지를 남긴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실 저는 이해가 좀 부족해서 왜 이런 8가지가 나오는지, 왜 이 순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마치 이 8개의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가야만 저 위에 도달하듯이 베드로도 끊임없이 저렇게 단계별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원래 하고 싶었던 거 그대로, 내 취향 그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파산하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끝났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어느 때는가는 바울을 만났을 때도 한번 면박당한 적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한참 이방인들하고 잘 지내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네?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하고 밥 안 먹고 자기들끼리 먹잖아요. 그때 바울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나잖아요. 여러분, 나름 내가 사도 중에서 으뜸인데 애들 보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를 꾸짖으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이미 사도 베드로까지 성장한 그는 그렇게 자존심 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편지에 이렇게 쓰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의 글은 좀 어려워요.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취지의 글을 쓸 정도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또 꾸준히 성장하고 또 언젠가 벽에 부딪히면 다시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답을 볼까요? 성령님이 빚으시는 문장. 그것은 거부에서 거장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는 야,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나이 되면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변화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이 조금 거칠고 투박한 문장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문장으로 거듭날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새로운 21세기판 편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내가 아는 저 친구가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때만 해도 걸핏하면 화내고 집 맘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차분하다고?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향기로운 편지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 근본에서부터 지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바꿔가시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연휴가 깁니다. 충분히 성경 읽으실 시간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